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직분의 종류는 다양했고 직분을 맡은 이들의 과제도 서로 달랐지만 그 모든 직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해는 근본적인 공통점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직분과는 구별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직분은 세습된 신분이거나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쟁취된 것이지만 교회 안의 직분은 우리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능히 감당할 만한 무슨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될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려는 것이라는 말은 준비의 결과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분 그 자체가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직분을 준비 과정으로 이해한 것은 한편으로는 직분 맡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여 우리가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겸손의 자세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사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보다 교회 일에 모든 일에 책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무를 짊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주일 성수, 헌금, 경건 생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 그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스스로 메고 짊어지려고 하면 그 짐은 힘들고 무겁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에게서 배우는 이들에게는 결코 힘들고 무겁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와 짐은 편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오직 믿음의 경험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은 또한 직분 맡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요. 교회 안에 직분은 오직 섬김과 봉사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 남을 다스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의 하나는 직분 맡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봉사와 선교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선 행위를 숨기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의 하나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일에는 열심인데 정작 공부는 하지 않거나 공부는 또 열심히 하는데 정작 믿음의 실천은 없는 교회로 양극화된 것이죠. 이른바 보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무식하고, 이른바 진보는 껐다가면 세상 비판에는 열을 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내로남불이라는 점에는 한국교회 보수건 진보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곧 성인이 된다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저자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거나 또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서 신앙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매우 신비주의적으로 들리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전통은 유대 신비주의자였던 요한복음서 저자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신비한 합의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으로 해석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데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비한 합의를 근거로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의 합의를 권고한 것은 무슨 제자들을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게 만드는 회심을 체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적 삶의 모든 한계와 우리들의 인간적 삶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로 보라는 초대이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분리되거나 대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육체적 세계 안에도 계시고, 종교적 세계만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하나님은 다섯 유형무가 말한 것처럼 없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어디에도 계시지 않지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기에 유형무가 말한 것처럼 없이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범죄신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이해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초대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점차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성직제도가 정착되고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속죄론적으로만 해석되면서 인간은 영원한 죄인으로 규정되었고, 인간은 영원히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구원도 오직 영혼 구원으로만 축소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저자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코로나가 강요한 변화, 우리 교회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주일 성수 개념도 약화되었습니다. 성전과 예배, 성직자 중심의 매개된 신앙생활보다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합니다. 예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예배당 와서 팔짱 끼고 발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 많았어요. 꼭 비대면이라고 목사 눈에 안 보이고 집에서 화면으로 본다고 누워보든 엎드려 보든 앉아보든 누가 그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9시 반, 11시 반 실시간 주일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편한 자세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불러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동영상 예배 설교들이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 가상 공간에 수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그냥 누르고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설교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꽃만큼의 책임감과 부담 없이도 이제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 혼밥, 혼술만 있습니까? 혼신도 있습니다. 혼자 신자.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대로 신도들이 모이지 않아 헌금이 줄어들고 가중되는 재정 압박은 마침내 교회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꼭 그렇게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과 주일 예배라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례전의 신비와 성직자의 설교 없이도 이제 성숙하고 책임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세속화의 시대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것을 코로나 시대에 패러디화하면
우리는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 없이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 없이도 종교적일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없이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 예배, 성례전, 성직자,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대면적 매개 없이 키엘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오직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홀로 대면해야 하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도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그 온갖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 맺고 매개해왔던 종교, 교회, 성례전, 설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하고만 대면하게 한다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13세기 이슬람 신비주의자 루미가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신나는 흥정. 내가 당신한테 입 맞추고 싶다 할 때 당신은 말했죠. 키스의 대가는 그대 목숨이라고. 내 가슴이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얼마나 신나는 흥정이냐. 어서 바꾸자. 그 어떠한 종교적 매개도 없이 계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간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모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목숨을 대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적 매개도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또한 진실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중용에 나오는 신독할 수 있는 사람,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삼가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경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대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 없이도 종교적일 수 있고 교회 지상에 다 없어져도 크리스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대리되거나 그 어떤 기술과학적인 매체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이른바 언택트 비대면 시대는 우리가 진실로 컨택트, 대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껍데기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매개된 종교적 전통을 뛰어넘어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직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